134페이지 가로없는 1번 지금 우리가 제2절 죄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책임 문제가 왜 그러냐면 결국 앞에 예정론은 뭐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선악간의 모든 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그래서 제 신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정론과 악의 문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바로 이제 복음주의 학회에서 이제 한국에 이렇다는 학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던 그런 회가 있었잖아요. 신문에도 보도됐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면 죄 문제도 주관하고 전쟁도 주관하고 악도 주관하고 다 주관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책임 다 져야지 않느냐. 하나님이 잘못한 거니까. 그럼 왜 잘못된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인간에게 책임을 져서 지옥을 보내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만한 사람의 머리로는 답변이 안 되죠. 그렇죠. 사람의 머리로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한데 그걸 정리한 것이 이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가 이제 성경에서 간단해요. 로마서에서 그 구조를 딱 얻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으로 그걸 쓰다 보니까 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제 각 근거 잡아서 이렇게 썼지만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지금 죄의 문제, 죄의 책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정론과 악의 문제와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첫째로 죄책은 누가 져야 하냐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다 평소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개인의 삶도 주관해 가신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함정에 빠졌어요. 범죄 함정에. 강도 살인죄를 할 수밖에 없고 은행을 털 수밖에 없고 이런 또 정말 살인강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된 건데 책임을 왜 사람에게 돌리느냐 이 문제가 바로 이제 죄의 당사자에 대한 죄책의 죄의 책임에 대한 당사자 문제죠. 그래서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정론에 따르는 지엽적인 문제들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 지엽적인 문제죠. 이게 죄의 책임 문제가. 예정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에 이루어진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그럼 죄의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죄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에 의하여 인간의 타락까지라도 인간이 타락하는 것까지라도 다 작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죄의 근원적인 책임을 당연히 하나님이 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바로 저기 나오냐. 거기에 대한 반문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135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먼저 죄의 성립이 어떻게 가능할까? 죄라는 것이 어떻게 성립이 가능하냐?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립 가능하냐? 우리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쉽게 죄는 어떻게 마귀가 다 그렇게 죄짓게 한 거다. 그래서 내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내가 이기지 않고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진 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쏘삭대니까 쏙닥 하니까 하와가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순종했으니까 죄가 된 거다. 이제 그런 단순한 그러니까 초등학교 사고순의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죄의 성립을 생각하고 죄를 인죄론도 그렇게 쓰고 기독교 인죄론도 그렇게 쓰고 그 해답이 떨어지겠어요. 거기에 답이 나오게 안 나오죠. 결국에 자꾸 들어가면. 그 영특한 놈이 신학교 와가지고
아이 목사, 뭐 영특하지도 보편적으로 조금 생각이 있다면 아이들도 예를 들어 에덴 동산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에덴 동산 얘기하면 학생이 그렇게 물어요. 애기. 선생님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게 제일 처음 나온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딱 맥히는 거죠. 이제 대답을. 이게 그래서 이제 선생님만 맥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맥혀 있고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다가 내일 알려줄게. 다음에 알려줄게. 그리고서 순진한 선생님은 이제 목사님 와서 물어요.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답변해? 그런 거 가리킬 생각하지 마. 나도 몰라. 그냥 적당히 가르치라. 이게 굉장히 예정론이라는 게 참 이게 책을 간단히 써서 그러지. 이거 책 분량 늘리려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도. 500페이지, 600페이지 두 권, 상황본으로 쓸 수도 있고. 네. 핵심을 다 이렇게 밝혀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죄의 책임 문제라든가 목사님들과 이제는 뭐 잘 생각나는 대로 쓰면 신종론과 악의 문제라든가 그거 이제 논문 제목이 될 수 있죠. 그럼 신종론과 악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고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책을 써도 되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게 많죠. 예. 그런데 도대체 죄가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냐. 성경이 말하는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만 성립이 가능하다. 아야 본론으로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문제제기를 안 하고. 왜 그럼 또 문제제기하면 또 막 책이 길어지니까. 죄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 부총장이라는 분이 날 이단인가 알아보려고 조사하려고 갑자기 막 와가지고 내가 율법같이 그려고 그러라는 책을 던져주면서 이거에서 이단이 없으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잡아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며칠 지나서 목사님 그 죄론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쓰신 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다 있잖아요. 율법과 재물의 그 은혜 거기 그 부분 충분합니다. 네, 그러려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만납시다. 만나죠. 그래요. 오십시오. 제가 갈까요? 그랬더니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두 가지 문제, 죄의 문제와 그다음 자유의지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목사님하고 토론을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미리 알려주면 아이고 오시라고. 그래서 조용한 이제 횟집으로 모시고 가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얘기해. 죄 문제. 그래서 내가 죄라고 하는 거, 죄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니, 뭘 얘기하느냐고. 그러니까 죄가 쉽게 말하면 실체가 있는 거 아니야. 죄를 지배하는 실체가. 그게 사단이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만, 내가 박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박사님 좋아하니까. 박사님 하나만 제가 질문합시다. 뭐 질문할 수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 말고 돈 떼먹고 뭐 싸우고 뭐 폭력행하고 그러지 말고 종교적인 죄, 하나님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죄인데 기독교적인 죄인데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다면 죄가 존재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 하나님이 없다?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죠. 한참 생각하다가 안 되죠. 그러면 끝나고. 그래서 그분이 치고 보자고 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바로 나오잖아요. 이걸 쓴 제가
꽤 오래됐어요. 이거 쓴 지가 80년대 아니에요. 80년대 초반이나 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 논문으로 쓴 거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왔을 때는 뭐 90년 넘어서 이르러 왔으니까 2000년도 넘어서 왔을 때니까 이런 것들을 썼으니까 기억에 남으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죄가 존재하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죠. 그렇다고. 하나님과 인간은 합작해서 죄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죄자로서의 정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고 인간은 범법자로서의 죄의 조성자고. 아이 전혀 다르잖아요. 기존에 신학에서 말할 때 뭐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한 게 죄다. 죄 짓는 건 다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는 늘 대적자라. 죄짓게 하고. 하나님은 선을 행하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드는데 인간들이 자꾸 마귀 따라가니까 너들은 다 지옥 간다. 아주 단순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의 머리 수준에 그냥 멎어 있어요. 서구신학이라는 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범죄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범죄는 인간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 하나님이 싫은 것을 하지 말라는데 하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악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악이고. 왜? 하나님의 싫어함과 좋아함은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의 아주 고유 기능 아니에요. 고유 기능. 내가 이성이 있으니까 좋은 것과 나쁜 걸 분별하고 옳은 것과 그런 걸 분별하고 인간도 내가 기준이 돼서.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 이성 기능을 가지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쁘다, 옳고 그러다 이걸 왜 못 정하느냐 이거예요. 인간도 피조물인 인간도 제 기준으로 좋고 좋은 대로 하려고 하고 악한 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저렇게 세상 정치하는 거 보면 참 초등학교 애들 학생회의 할 때 회장이 나와서 막 싸우고 하는 거다 똑같아. 머리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야당은 야당이 옳다고 하고 여당은 여당이 옳다고 그러고. 아 그런데 아니 뭐 어떤 목사님 만나면 막 벌써 만나면 정치 얘기부터 해요. 그게 내가 그걸 듣고 있을 시간이 아니죠. 그 뭐로 들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걸. 여당이 옳고 야당이 옳은 겁니다. 공산당이 옳고 뭐 민주주의가 옳은 건가요? 나도 한때 청소년 시절에 민주주의가 그리고 장로교가 이게 민주주의가 옳다고도 생각했는데 나중에 점점 열리고 보니까 장로교처럼 인본주의가 없는 거야. 장로교처럼. 그러니까 장로교가 투표를 해서 하려면 지금 우리 이렇게 5시 앉아서 총회를 하면 만장일치가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만장일치가 나와요. 설령 내가 뭘 제안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한 부분을 목사님이 지적하고 나도 그건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만장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보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선거란 없다. 그리고 뭐 가부결정이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동력자 협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성도들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친교를 나누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정말 선한 일을 함께 도모하고 어떤 일, 그거 참 좋네요. 나는 고에 대해서 내가 은사가 없어가지고 뭐 그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 5이서 이제 모였다. 예.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모였다. 그런데 우리 정말 여기 어느 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때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서 안 합니다. 내가 가리키는 은사를 못 받아서 못합니다. 그것이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가 아니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건 빠지는 거예요. 그 일에서는 빠지는 거죠.
그것이 은사교회, 은사 따라 하는 교회. 아, 신문사에 좀 투고 좀 하세요. 아이, 목사님, 나는 글 쓸 줄을 몰라요. 그러면 신문사 함께 일하는 동력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책을 좀 한번 쓰십시오. 반박론 하나 쓰고 변증선을 쓰십시오. 그러니까, 아이, 나는 못합니다. 은사는 못 받았다는데 그걸 억지로 시키는 것도 나쁜 놈 아니에요. 그게 다 각자 받은 은사 따라서. 예를 들어, 권 목사님, 교회들 모셔놓고, 교회들한테, 전체 교회들한테, 목사님이 원하는 쪽으로 다 따르라! 그게 지금 현재 대부분 교회 목회자가 하는, 내가 하는 일 다 협력해라! 그거거든. 그러니까, 목사 1인 독재 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다 따르지, 안 따르면 장로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되고. 근데 내가 이제 한 6, 7년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니까요. 다 이렇게 은사끼리 보여요. 은사끼리. 요즘에 이제 해외로 책들도 보내잖아요. 그것도 어떤 자매가 떡집을 해요. 떡집을, 이런 얘기해서 안 되는데. 그걸 경유하면서, 자기는 문서 책 보내주는 선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니까, 나도 좀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룹이 형성돼가지고 문서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동력자협회에다가 등록을 하니까 그게 나와요. 번호가, 은행 번호가 나오면, 자,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어디서도 상관없어요. 그냥 구좌로 입금시키면 돌아가지고 문서가 해외로 나가니까 선교해가지고. 너무너무 참,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세상 편한 게, 목사님들은 받은 은사는 성경 가르치는 은사니까 그냥 성경만 올바로 가르치면 된다는 얘기죠. 이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하는 상황도 하나님이 이제 범죄하면 이렇게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범죄하면 내가 얼마나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줄 아느냐. 중생하기 이전에는 범죄할수록 재밌죠. 범죄가 점점 더 짙어지잖아요. 근데 속사람이 성장을 하면, 성장하다가 육체의 소욕이 강해가지고 범죄했다. 고민하죠. 그 괴롭죠. 고통스럽죠. 범죄하니까 괴로운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표예요. 쉽게 말하면. 실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범죄에 빠지게 하냐. 불순종 가운데 왜 가둬두냐. 마귀 한번 섬겨봐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범법하게 되는데, 이게 성장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이루어지면, 모이면 세상 나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죠. 어떻게, 어디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 어느 마을에서 지금, 집사들 대여섯이 늘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정보가 딱 들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왔어요. 그럼 목사님이 가지고 왔어. 그런 사람, 그런 데가 있다 그러면. 야, 그럼 우리가 모여서,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권 목사님 가시면, 그거 가까우니까 권 목사님이 가시면 되겠네요. 좋네요. 합의를 봐가지고 가서 권 목사님이 가르치고,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져야 하는데, 이게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못 되지니까, 결국에는 죄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악의 문제 하나를 해결을 못하니까 인간들로 하여금 막 유혹당하지 말라, 사탄아 불러가라 막 그러면서 이 죄진 사람 책벌하고 내쫓고, 아니 아버지가 죄진 아들, 타락한 아들 그거 내쫓으면 호적 파내버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단이 아니면 바울이 그래. 교회에서 내쫓아라. 쫓는 이유는 완전히 예수를 갖다가 막 인간이라고 취급하는 거, 인간만이라고 취급하는 것도 내쫓아야 되고, 예수는 하나의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내쫓아야죠. 이단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면 범죄했으면 또 권면하고,
어린 성도니까. 어리니까 범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했다면 그냥 죽여, 그냥 교회에서 완전히. 범죄하는 것도 죄를 만들어 죽여. 왜? 정적을 몰아내. 그러니까 내가 교단 생활을 해보니까 교단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해나가려면 절대 교회가 막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다른 교단 만들어가지고 또 모여놓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또 이제 교단을 만들어가고 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은 교단, 저렇게 큰 역사 있는 교단은 나 같은 놈 죽기 딱 알맞지. 갑자기 들청 나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죄의 범죄와 정죄, 범죄와 정죄. 아무리 죄를 져도 정죄자가 없는데 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라 또 몽땅 해먹고도 지금 안 들추면 재판소에 갈 일이 없잖아요. 검찰이 조사할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안 드러나는 거고, 거기 지금 국회의사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몰래 정치자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비밀이 지켜지니까 지금 저러고 앉아있어야지. 그리고 드러나는 그냥 작살내는 거. 그게 보이니까 재미가 없죠. 우선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어. 당연하다. 저렇게 또 시끄럽고 떠들어지고 혼란스러운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걸 교회가 나서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그거 돼요? 목사님 되겠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걸 어디다가 맞추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하고 그랬다고 해서 유대 국가 이스라엘 나라 지도자들을 책망하게 했다. 그거 분별 못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 모습이에요. 모형이에요. 교회 모형.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사람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헤롯, 로마 교황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잖아요. 세금 내라니까 세금 내고. 육신으로 왔으니까 육신은 그 법 아래 있으니까 해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책망한 건 없잖아요.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 왜? 그건 장차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니까 책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려면 세종로로 갈 것이 아니라 큰 교회 앞마당에 가서 고함을 쳐야죠. 설교 똑똑히 해라. 하나님 말씀 똑똑히 가르쳐라. 교회 올바로 해라. 너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리스도의 영광 쟁취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걸 하려고 나가서 그냥 세종로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을 전국에서 다 끌어모아가지고 성토하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나라가 금방 부자가 되고 평화로울 것 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세상 범죄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범죄는 완전히 표준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인간 기준이고 도덕적이죠. 도덕적인 거. 근데 교회에서도 도덕적인 죄를 아주 죄로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비도덕적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감리교 장로가 목사님 있다가 처벌 얻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있다가 감리교 장로들, 장로가 그렇게 처벌 얻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야곱도 처벌 얻고 다윗도 처벌 얻고 다 그랬더구만. 한 말 있어요? 성경대로라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게 고린도서에서의 건덕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규범이거든요. 이게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면 비난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상들을 모시는 산소를 잘 가꾸는 것은
그 건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부모의 영을 잘 모셔야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동네에서 저 예수 믿는 놈들이 즉 부모도 몰라본다고 벌써 부덕스러운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덕을 세우는 정도의 수준은 잘 건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게 유교의 어떤 교리에 얽매여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덕과 죄와의 관계는 잘 구분해서 죄는 절대 하나님 기준이고 건덕은 인간 기준이고 도덕적이니까. 어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저는 이제 목사님들 만약에 이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교회 참 지도자가 아내가 둘이야. 아내가 셋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 제명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기준으로는 10번도 하지 말아야지. 덕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나 이슬람 자기들 국가에서는 그게 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게 사회적 규범인데 그걸 거기에서 정지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점점 깨닫고는 이제 여자들이 깨달아가지고 일부 일처제가 이제 그 사회의 규범이 됐다. 그럴 때는 덕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목사 면직시켜야지. 권례를 하든가 하나 이혼을 하든가. 자, 이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돼야 이게 머리가 편안하잖아요. 틀림없이 그럴 수 있죠. 이슬람이 이제 열려 들어가니까 이번에 왕세자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 개방적이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 사람 시대에는 많이 개방이 돼가지고 여자들이 늑대에서 이거 다 벗어버리고 여자들이 깨는 싫어. 당신 왜 저 여자 사랑해? 나만 사랑하는 남자 택할 거야. 그리고 이러려면 나중에 피 얻어서 대통령 되려면 그러면 우리 일부 일처제 하자. 그렇게 바뀔지어도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런 문제들이 이제 거기서 다 안개됐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 자체가 그 뒤에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유혹자인 뱀도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누구도 특히 하나님도 원망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책임을 돌리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이제 태아 출생 장면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쪽 다시 135페이지 돌아가서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중간에 예를 들면 태아가 출생하여 엄마의 젖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태아에게는 어디까지나 자유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는 출생하면 엄마의 젖을 먹게 된다.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아니다. 아기 스스로의 본능에 의한 의지결정에 의하여 먹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룰이죠.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심어준 하나의 룰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기적 종속의지란 그 무엇에게도 억압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에 따라 행하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룬다는 말이다. 범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고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고. 왜? 범죄에서 깨닫게 하려고 죄 아래 가두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령 형제 중에 범죄를 해도 그걸 정주해서 노예가 모여서 내보내자. 그러면 거기 내보내자고 결의한 목사들은 다 깨끗한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자면 수두룩하잖아요. 특히 목사님들의 범죄가 숨은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를 입어도 감히 대들지를 못하고 저주받을까 봐서. 왜 어디야 왜 잊어버린 막 큰 교회 저쪽에 큰 교회 목사 갇혔잖아요. 여자들이 성도들 여성도들 많이 덤벼가지고 줄을 해서 왜 내보내자고 결정하는 목사나 내보냄을 당하는 내쫓김을 당하는 목사나 거기서 거긴 경우가 많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용서하라, 비판하지 말라, 남 판단하지 말라. 이게 교회 재판국이 있다는 노예나 총회 재판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무슨 재판국이요? 실수해서 그렇게 범죄했으면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지. 격려해서 정말 그 영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그래서 이제 정말 성장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저는 범죄했으니까 저거 내쫓아버리면 그 교회 내가 가야 되겠다. 저 교회는 적어도 한 500명 모이는데 나는 겨우 한 70명 8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재판국원이에요. 저는 내쫓읍시다. 결정해놓고 누가 가나? 내가 가야지. 다 그게 교회 정치 아닙니까? 참 추태스러운 얘기가 자꾸 내오지만은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좀처럼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결정론도 나오고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중간에 이러한 관계를 혹자들은 기계론이나 결정론이라고 얘기해요. 기계론이나 결정론. 아니에요. 기계론과 결정론은 딱 그렇게 되지도록 해놓고 그 자체가 움직여 가는 게 기계론이죠. 그런데 결정론이나 기계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반드시 그렇게 되질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자연의 기계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본능이라든가 어떤 그 원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정해서 다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신 일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반 자연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의 그 원리를 벗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표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게 되고 남자 여자 관계에서만 아이를 갖게 만들었는데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 없는데도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표적이죠. 기적적인 표적. 그러니까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일반 과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양자역학과 같은 맥락이에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주 전체에 일어난다. 반드시 이 세계에서는 이쪽에서 이쪽 공간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데 동시에 작용을 하니까 작은 원자석이 이렇게 들어가면 원자와 그 다음 안에 핵이 이제 딱 있잖아요. 원자가 돌아간다. 핵이 움직이면 원자도 같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 핵이 원자를 벗어나서 휙 저쪽으로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게 움직여 간다. 반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는 손을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얼마든지 이 현대 과학적 용어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원리가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저기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가 금방 문 닫아 걸었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영원한 시간과 공간과 초월한 영원한 부활체는 천리의 길도 만리의 길도 지구에 나타났다가 달에도 나타나고 화성에도 나타나고 얼마든지 금방 그리고 우주 전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우주 전체 안에
얼마든지 금방 이쪽에 있다가 금방 저쪽 반대편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영원 세계, 그 세계가 바로 과학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놈은 양자역학에 신이 없다는 증거다. 그러고서 또 하나 어떤 놈이 얘기를 했다. 무식한 놈이죠. 그래서 뱀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그러나 누구도 특히 하나님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하에서 불순종자에게 있어서도 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이 불순종케 하려고 불순종 아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서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님이 책임지우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는 왜 했는데 나한테 책임을 돌립니까? 네가 뭐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시냐, 이런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 불순종 가운데 가뒀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그렇게 묻는다면서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야, 네가 뭐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힐문할 정도의 대상이냐? 입 딱 닥쳐라 이거야. 지나간 덩어리로 하나님이 귀 있을 끓을 만들 수도 있고 천 있을 끓을 또 초기자기가 만들듯이 하나님이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낸다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가 이렇게 많어. 여기서 또 하나님의 하나의 변론이 있음직하다. 그게 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면 하나님이 죄 되게 하시고 왜 우리를 허물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죄 되게 해놓고는 허물을 왜 합니까? 바울은 넘어가서 140페이지 넘어가서, 바울은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는데 누가 대적하고, 죄짓게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의지로 죄 안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로마서 8장 20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이유를 제기할 대상이 감히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책을 돌려서 지옥 가게 하고, 죄책을 돌려서 죄를 책임지은 다음에 그 다음 죄책을 대신 예수님이 져줌으로 은혜가 은혜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뭐 해줬다? 그럼 은혜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빚지게 해서 내가 빚을 갚아줘야, 그래야 그때야 이제 은혜인 줄 아니. 인간의 인식 기능의 한계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인식 기능과 인간의 인식 기능은 완전히 천지차이에요. 천지차. 그것이 이제 탕자 비유와 같은 맥락이고요. 자식 아버지가 더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가정에서 보살펴주고 용돈도 주고 옷도 사입히고 밥도 해먹이고 따뜻하게 잠자리도 주고, 그걸 사랑으로 몰라.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 그리고는 저 혼자 나가서 제멋대로 지기진으로 살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라는 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돈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서 실습자금, 실패자금이지 타락자금을 준 거 아니야. 타락하라고 자금을. 돈 없으면 지가 어떻게 타락하겠어요. 가가지고 왕창 망해가지고 배줄이 가서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성경만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진짜 천재인데, 그건 진짜 천재요. 성경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뜨끈뜨끈한 눈물을 머금고 감동 속에 산다면 천재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잖아요.
탕자처럼 한번 실습을 해야지. 그게 이제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애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요즘 애들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공부하더니만 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대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잘 호응을 해요. 또 따라주고. 그래, 이번에도 뭐 목사님 보셨지만 나는 정말 좀 너무 화려하지 않나 해도 그 말을 못했어요. 애들한테. 주가 벌어서 주고 하는데 내가 돈 태준다면 아마 돈 더 줘. 더 줘야 하지. 그런다면 내가 돈 없다. 난 못한다. 이럴 수 있지만 주 벌어서 주가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기도 돼요. 아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를 이렇게 가르쳐줘서 오늘 이렇게 정말 하는데 마지막에 좀 대접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한다는 뜻으로 그런다니까 아무 말도 안 가만히 해요. 왜? 그것도 해봐야 솔로몬처럼 뭐 화려하게 하든 어느 조용한 구석방에서 그냥 가족끼리 와서 하든 다 헛되고 헛된 일이고 그거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되겠다 내버려뒀어요. 1절. 거기 뭐 청첩장이나 무슨 답장이나 이러는데 청첩장인데 글자 2개 고쳤다고 그러잖아요. 경건에 하고 이제 혼인 예시 그리고 혼인 잔치. 야, 너 참 잘했다 그랬더니 아, 아빠 그 교회 개혁론에 다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자 2만 묵도하고 교회 대표 장안중학교의 대표 장로님이 이제 묵도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건을 인도하는 거다. 그렇게 묵도로 하지 말고 경건에 장안중학교의 대표. 그다음 기도 그건 교회 동력자협회 대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건 인도만 그건 바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왜 그 죄책을 얘기하느냐면 인간들이 실수란 거는 전부 하나님의 실습이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실습이다. 죄에 져야 너 괴롭지. 죄에 져야 평안한 게 아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어젯밤 세상적인 죄지만 내가 어젯밤 애 결혼시키고 돈이 모자라니까 애들 안 물어볼래. 한밤중에 나가서 은행을 털었다. 그리고 와서 이 강의를 하겠어요? 왜? 이 속에 거듭난 영혼의 양심이 있는데 못하죠. 힘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하고 나면 안 해. 그리고 한 번 경험하면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내가 비유를 들잖아요. 아기가 처음 다 자라나면 이게 빡빡 기어요. 기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나 자랄 때는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어린 동생 막내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막내둥이 이 자식이 엎어져서 이제 기기 시작하니까 호롱불 켜놓으니까 자꾸 켜가지고 호롱불을 만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머니가 잠깐 눈 파는 시간에 이놈이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딱 그 맞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저거 만지라고 안 가. 절대 안 가. 그래서 영원히 거듭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소욕으로 쭉 그냥 죄 안 짓고 계속해서 성화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근질이죠. 갈까요? 또 한번 이것도 해봐. 처음엔 작은 거다가 경험할 게 얼마나 많아요. 호기심이라는 게 전부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호기심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왜? 해봐야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다 이제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죄책에 따르는 문제들 하고 두 번째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십시다. 죄의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는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그렇게 무거운 문제들이 아니다. 그 죄책을 무거운 거야 아니다. 이 분야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음받은 인간 창세기 1장 31절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냐. 그 다음은 아담의 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크고 무겁다는 거죠. 하나님이 좋게 지은 것이 어떻게 타락하느냐. 이제 그 말이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죠. 밥을 따끈하게 해서 그리스도에 담아가지고 딱 당기를 덮었어요. 덮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 변치 않죠. 공기가 안 들면, 공기가 없으면. 그런데 당기를 덮어도 공기는 들어가잖아요. 이틀이나 3일이 하면 벌써 이렇게 부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인간을 지었는데 왜 그 인간이 타락할 수 있냐. 깨끗하게 지은 건 선악을 알지 못하게 지어놓은 것이 깨끗하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지 못하도록 먹지 말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먹는 건 네 책임이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책임을 지우고 그 책임을 벗겨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지었지만은 아직도 불완전한 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생명과는 안 먹었잖아요. 이게 선악과 따먹기 전에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그냥 영원히 살았죠. 영원히 살면 생명과 따먹고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돼가지고 영원히 살아보면 골치죠 진짜. 안 그래요? 조정대로만 살 거니까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존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고 다시 한번 너 선과 악을 내 기준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해서 살면 이런 것이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지어진 거고 선악과를 필요로 하나님은 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이제 마지막 천류왕국 지나서 예수 이제 심판하고 나면 완전히 계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계시가. 그 계시가 끝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호와 경외하고 그 다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다음 거기서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사는 생명과를 주니까 이제 그때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생명과 준다고 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이상의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밑에 세 번째 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지음받은 인간이야 하지만 그때의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선악에 대한 관념이 아담에게는 없었다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하셨으며 왜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싫어서 그 이유는 선악의 표준이 하나님의 절대 권한인데 주권적인 권한인데 선악 그 자체는 심판의 표준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선악의 표준이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는 뜻이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을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이 당회장 노릇한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른다니까. 자기가 판단하잖아. 야, 저놈의 장로 저것만 하나 없어져 버리면 그냥 교회가 편안하게던데. 그러면 슬슬 신방하면서 선거운동 하잖아요. 아, 정말 그 한국의 장로는 왜 그러는지 몰라. 이러면서 슬슬 대화하면서 성도들이 오고 그 다음 딱 건잡아가지고 결의하잖아요. 당회에서 딱 결의해서 수찬정지 아니면 뭐 제명, 파면 뭐 이런 식으로 장로 처결해요. 그래서 나는 비워해도 내가 저 사람을 비워해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그걸 실습으로 언제 깨달았느냐면
큰형님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큰형님이니까 가대를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됐는데 아버지 재산을 많지도 않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빚도 얻어가고 아버지 이름으로 빚도 얻어가고 괴롭잖아요. 내가 가보니까 공부 마치고 돌아가 보니까 가정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른 아버지를 빚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애써 해놨죠. 그리고 나는 이제 공부하러 서울로 올라와서 전도사 일을 하면서 저 장위동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니러 오셨어요. 우리 집으로. 그러더니만 형님 집에 가야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하고 형님이 성남에 살았는데 그 빚을 갚아야 내가 좀 빚을 벗어나는데 형님이 갚아야 아버지 가시면은 빚 좀 어떻게 좀 그때도 학생실 빚이 그냥 있었으니까 갔다 그냥 오셨는데 얼굴이 편안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형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소리를 했더니 아버지가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내가 그때 깊이 반성을 해서 깊이. 그래서 형님이 마지막 운명 아프다고 해서 가서 울었다니까 형님 아파서.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미워한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더라니까. 솔직히 지난번 결혼식 때 날 욕하고 들어간 목사님들이 서너 다섯 분 오셨어요. 내가 그랬죠. 나는 미운 생각이 없으니까 일단은 알려봐라. 막내딸 시간다고. 알렸대요. 다 모바일로 보냈대. 그러니까 왔더라고. 그렇게 내가 밉지 않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안 밉다는 반응이 나도 목사님 뭐 그렇게 밉지는 않습니다는 반응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시다 아예 잠깐 좀 연구실에 들렸다 가시자고 그러니까 한 분은 바쁘다고 하시고 서너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새로 나온 책 1권 한 권씩 선물하고 그 다음 내가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저녁 때가 안 됐으니까 가시다가 저녁 식사 하시고 가시라고 먼데 가시니까 저 강원도에서 오고 뭐 저 전라북도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그러라고 이제 봉투 하나씩 해서 해드리고 보내드렸는데 그게 참 내가 봐도 그놈들 죽일 놈들 아니요. 배신자고.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가는 게 결국 지금 이거예요. 나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놔두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나를 따랐으면 아마 지금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다 건물 하나 더 지었고 그분들 다 뒷바라지 하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는 야, 박 목사님은 후배들을 엄청 사랑해. 이런 얘기 들을지 모르죠. 눈 감으면. 후배들을 위해서 일생을 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으니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개인을 다 정하신 뜻대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데 그걸 내가 다 끌어안고 내 후배로 내 제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욕해도 배반하고 배반했다 배신했다 하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이용을 해야 되겠는데 언제 써야 되겠는데 써서 정성을 내가 들여서 저 사람 이용하기 위해서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싹 하루아침에 하면 배신자죠 그건.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님들 처음에 나한테 와서 또 올적으로 우리 목사님 떠날랍니다 그래서 떠나고 안 떠나는 건 그건 뭐 다 목사님들 마음이겠지만 목사님들 떠난다고 해서 나는 배신감 전혀 안 느낀다. 왜냐 내가 목사님들을 이용하려고 생각했다면 내가 배신감을 느끼지만 어떻게든지 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좀 해보려고 그게 내 공로를 생각해서 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떠난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목사님들도 주 안에 있고 나 역시도 그러니까 나 진리 안에 산다는 데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고 싶으면 가시라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부쩍부쩍 크더라고요. 나 스스로도. 자꾸 이렇게 믿었던,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욕하고 달려들어요. 그동안 이번 결혼시키고 왔더라고요. 와서 저기서 옥상에 왔다 인사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 화들짝 웃고 가더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사람 생각으로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지고 비판도 안 해지게 되고 남 비난이라는 거 험담도 안 해지게 되고 그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에 내 공로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교회를 100개, 1000개를 세웠다고 해서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지 박용기의 열매가 아니다. 자,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답안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쪽 142페이지 5번째 줄, 다음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죄의 형벌이 너무,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그래 이렇게 엄청난 형벌을 주느냐. 지옥 같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아담이 먹고 싶어서 과일 한 개 따먹은 죄가 그렇게 크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143페이지에 보면 그러므로 인간이 당하는 형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견해에는 의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그 앞서 좀 설명이 나오죠. 자, 밑에서부터 142페이지 밑에서부터 그러나 저 줄바꾼데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옵니다. 다음으로 가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질문을 하는 자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미 하나님 중 하나같이 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 내용이 선악을 과일 하나 따먹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요즘 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냐면 하나님같이 움직여야 돼요. 자기가 정권대사. 정권대사는 왕이 정권을 줘서 보내면 왕되고 해야 되잖아요. 대사를 정권대사를 보내면. 이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다 화낼 거 아니니까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 대행 노릇하죠. 내가 축복하면 축복받고, 나 거역하면 저주받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은 다 됐잖아요. 자, 그다음에 아담이 범죄는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이다. 14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첫째 줄입니다. 결론적으로 밑에 나와요. 그 다음 문장. 결론적으로 기독교 예전에 있어서 최종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목적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인간을 지어서 더러는 버리고 더러는 선택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보내는가? 결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도 엉터리 소리죠. 이러한 견해는 인본주의자들의 말이고, 예대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넘어가서 44페이지 100. 신앙고백서 4장 1절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자기의 영원한 권능, 지혜, 신의 영광의 현현을 위하여 유형, 무형의 세계와 만물들을 6일 동안 모두 심히 선하게 무로부터 창조혹 제조하여 내시기를 기뻐하신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왜 성경 계시의 단일 주제를 못 찾아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 계시라고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교리까지라도 만들어 놓고는 성경을 그렇게 못 풀어가는 것이 한이죠. 그 다음 밑에서 따라서 이에 유일한 목적에 대하여 지어진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목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결과로 나타나는 부수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이며 인간의 행복도 역시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서 결국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드러내는. 그래서 이쪽 넘어가 보면 45페이지.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본 기독교 예종 세 번째 줄이요. 이라 말로 그 얼마나 정당한 진리인가. 자, 그래서 예종론 마무리를 잘 지었습니다. 10분 더 진행을 했네요. 이렇게 해서 예종론 마무리. 정말 예종론 하나만 딱 제대로 정리를 해도 신학이 엄청난 문제들을 다 해결되죠. 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하소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 땅에 나와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품에서 여호와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굶주리는 많은 영혼들 공일이 보소서. 이 귀한 양식이 골고루 나누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